케이블이건 모니터건 또 카렌다건 또 성가대나 반주하시는 분,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계절이 바뀌면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옷장문을 열면은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옷은 자주 꺼내서 입는데 철마다, 근데 어떤 옷은 때로 우리가 잘 입지 않아요. 편치 않다. 유행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딘가 좀 어색하다. 안타까운 것이죠. 찬장을 열어보면은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 잔치 때만 쓰는 그릇, 어쩌면은 아예 안 쓰는 그릇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제 모임도 있고 잔치도 있고 때로는 선물로 텀블러, 겨울에 이제 보온병들을 받는데, 여기 지금 탕비실에도, 사무실 앞에 있는 탕비실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자주 손에 들고 음료를 담아 마시는 그런 용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1년 내내 비어 있어요. 물건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쓰임 받도록. 어떤 이는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참 좋은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좋은 소문내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영화 배우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아주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영화 배우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수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안 계시듯 그렇게 사라진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공부 많이 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잘생겼어? 아니면 예뻐? 아니면 저 사람이 멋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천만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30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우리들 말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너희들 와라 몽땅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명이란 말은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장점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거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거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처음에는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요나처럼,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처음에는 변명하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종래에는 결국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여러분 잠깐 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 끝까지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 쓰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집안을 봅니다.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런 분들이야 똑똑한 사람 뽑아 쓰시겠지, 기술 있는 사람 쓰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처음에 아주 근사하게 출발했어요. 그 홀출하니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이상이 컸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지금도 물론 키 큰 사람들이 눈길을 끄지만은 당대에 참 눈길을 끄는 그런 용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는 마지막은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어요. 형제들보다 키도 작았고 용모도 그다지 볼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도 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실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고르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악령에 들려서 추락하고 말았고,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반쯤은 악령이, 절반쯤은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기왕이면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이들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지혜의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부살레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혜, 또 혹은 지식, 총명, 이것은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혜가 부족하면은 자기가 똑똑한 줄만 알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좋다고 다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쓰임받는 사람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지명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잘 되잖아요. 결혼해서 성공하는 이들 보면은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도 잘 섬기고 형제간도 화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그래서 애들이 잘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울면서 집으로 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어떻게 해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주질 않았어도 혹시 이들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주 잘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잘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도 지혜, 총명,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또 쓰시는가? 합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항상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34절을 보십니다. 34절에 또 그는 아까 얘기한 부살렐 같은 사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리고요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렙,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함께 불러서 함께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36장 이미 저 앞에 3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함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징이 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인근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았어요. 아주 센 세력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홀리압이라고 함께했던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단 지파라 그랬어요. 단. 이곳은 어디냐면 저 북단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는 지파의 수도 적어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별로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삼손 정도 단지파 출신이지로 알려져 있지 별로 위인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도 한 사람, 그리고 저 변두리의 단지파에서도 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은 좀 세력 있고 또 능력 있고 돈도 있고 화려한 그런 배경 가진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뽑아 쓰시지 않았어요. 저 변두리에 시골 출신의 오홀리압도 뽑아서 함께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은 혼자 일하는 사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 홀로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묵상도 함께, 기도도 함께, 예배도 함께,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함께, 전도도 함께, 찬양도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하십시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런 지혜와 지식을 총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31절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33절에도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6장 1절에도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게 할 이런 일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분은 나는 찬양대만 할게요. 나는 교사만 할게요. 나는 그냥 안내만 할게요. 나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제한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재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들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어떤 이들은 말을 이렇게 참 부드럽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임무를 맡기면 열심히 일하는 은사가 있구나. 각자가 우리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새해는 각오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자.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른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